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우리는 좀 규모가 큰 걸로 얘기하면 창조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을 권능이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얘기하면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어느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저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중에 49장에 보면 제일 먼저 첫 아들이었던 루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랬을 때 너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나가요.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루벤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 서모였던 비라하고 통간을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해요. 원래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그 권능이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너한테서 뺏겼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아즈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한테 쓰여질 때 힘센, 강력한 이런 뜻. 그러니까 그 동물이 싸워서 쟤는 이긴다라고 하면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할 때 쓰는 아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단어는 아닌 거예요. 번역은 권능으로 됐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보신 출애굽기 8장입니다. 자, 여기에 권능은 에추바라는 단어고요.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이라는 이 권능, 에추바라는 단어가 쓰이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에게 쓰이면,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기구가 참 좋다. 요즘에 요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관심도 많은데, 흔히 얘기하는 게 요리는 장비빨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럴 때 그 장비가 요리하는데 딱 좋다 그러면 에추바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권능, 에추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손가락이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제 오늘 이 4월 달을 권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데, 부활주일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갔지만,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4월 달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난 시간에 뭘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겠어요? 여러분의 부활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권능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권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의미를 잘 생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이면 어디예요? 10가지 재앙 쏟아붓고 홍해 가르는. 제일 재밌죠, 그죠? 거기가 흥미진진하게 이런 진행되는. 근데 이 출애굽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이 역사는 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야, 네 후손이 400년 동안에 4대 만에 거기에서 큰 민족이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약속을 하셨고 시간이 한참 지나 400년 동안 지났다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인데 당시에 종 하나는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럼 바로 이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가 200만 명이나 되는 종을 내놓는 게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여러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죠? 근데 200만 채를 그냥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금 뭐 한 10억씩만 잡아도 서울에 있는 집들 비싸니까 뭐 1억씩만 잡아도 200만 명이라고요. 200명도 아니고 단위가 조 단위가 넘어가요. 경 단위가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바로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그죠? 너 죽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를 압박해 오다가 결국 바로가 무릎 꿇어서 내놓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본문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입니다. 거기에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는 과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 결과가 17절인데 다음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이가 돼서 다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18절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있어요. 자, 18절도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인데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앞에 두 번은 뭐 했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두 번째는 나일강에 있는 깨구리가 엄청나게 올라와가고 사람들의 막 밥그릇에 올라가고 이러는 사건들이 두 번째 재앙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애굽의 술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이었는데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꾼 사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7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오, 마귀도 많이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10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표현을 잘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마술사들이 와서 그릇이었는지 이게 목욕탕 같은 거 조그만 그 사이즈인데 거기에 물을 빨갛게 바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죠. 또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다 피해요. 다 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었다고요? 샘을 파갖고 그리고 겨우 먹을 물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일강은 이미 다 피인데 뭘 또 피로 바꿔요? 어때요? 성경의 기록대로 얘기한다면 이 마술사들이 한 거는 나일강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한정적인 물을, 깨끗한 물을 피로 바꾸는. 근데 마술사들이 그런 거 요즘도 하죠, 그죠? 그걸 금색으로 바꿨다가 파란색으로 바꿨다가 하죠, 그죠? 이거 뭐예요?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단어들 자기들의 요술이라는 단어 원어 라트, 라라면 거짓말이라는 단어고요. 라트 그러면 눈속임, 은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속임을 해서 그 물을 빨갛게 만들어. 그래서 모세만 나일강을 하나님만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 마술사들은 신의 대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에게 신뢰를 받아요. 지금 마술사하고 격이 다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권세와 돈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이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8장 7절의 내용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한 그 개구리가 양이 얼만큼 됐는지 아시죠? 그죠?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침대에도 식탁에도 뭐 어디도 없는 데가 없이 그냥 개굴 올라갔는데, 심지어는 얘네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한 군데 모았는데 그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했다 그랬죠. 그죠? 나일강에 있는 그 광범위한 모든 곳에서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었는데, 그런데 마술사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일부 개구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이런 것들 하면 페로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하고 좀 비슷한 건데 유도제 같은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름밤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모기죠. 요즘에 모기들이 어디 가고 빠지직 타는 데 있죠. 걔네들 왜 거기 가서 타요? 그냥 죽을 텐데. 유도제. 색깔로 그 모기들을 유도해요. 그 거기 들어오면 전기에 빠지직 하고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걔네들의 습성, 광감작을 통해서 그걸 오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약품 살짝 발라놓으면 그것 때문에 성적인 어떤 페로몬 효과를 해갖고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제한적이죠. 그거를 많이 뿌려놔야지 일부만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 있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술 역시 라트가 쓰였어요. 역시 눈속임으로 은밀하게 속여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선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장면인데, 이 정교한 티끌이 커요, 작아요? 뭘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눈속임을 하려고 뭔가를 숨겨놔야 되는데 티끌같이 작은 걸 또 요즘엔 이를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다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 안 커요, 그죠? 그건 눈속임 해갖고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티끌을 이로 바꾼다라는 건 이거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뭐라 그래? 19절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건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요? 우리 따위가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게 권능이에요. 그걸 구별된 능력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능력이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 과도시, 하나님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는 모든 재앙들 보면 파리도 나오고요, 전염병, 종기, 메뚜기, 우박, 흑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능력. 결론적으로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별되고도 거룩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돼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두 번은 그랬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왜요? 먹고 살아야죠. 바로 밑에서 벼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랬는데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그 권능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믿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모세가, 아론이 막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중요한 건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신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16절에 보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거든요. 지팡이를 갖고 티끌 치면 여러분도 티끌이 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죠? 근데 모세 아론은 왜 됐죠?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니까. 맨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이때 티끌을 네 지팡이로 치면 이가 될 거야.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가, 아론이 티끌을 이로 만든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런 일은 또 있지 않아요, 그죠?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한 걸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이거죠. 모세는 하는데, 아론은 하는데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대로예요. 네 지팡이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땅에 티끌을 치매 그랬더니 뭐예요? 티끌이 이로 변했다.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모세만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던 일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쉽게 아는 걸 보면은 뭐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도둑들 만나고 거기서 죽어요.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데 1000km가 넘었어요. 그걸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근데 그 지켜주는 경찰이나 군대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사라하고 종들 몇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종들은 위기 닥치면 다 도망갈 놈들이고, 그죠? 그런데 그 수천 킬로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어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처럼 티끌을 치면 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보면 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때 10만 명이 넘는 적군하고 싸우는데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 아니 10만 명이 넘는 군대인데 300명이 싸우려면 한 사람당 몇을 죽여야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천 명이면 10명씩 죽여야 되고 3만 명이면 100명씩 죽여야 되고 최소한 몇백 명씩 죽여야 되는 거죠, 한 명이. 아무리 용사여도 한 사람이 100명을 죽일 수 있나요? 총도 없고 그냥 똑같이 칼, 똑같은 창 들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칼도 안 갖고 갔어요. 300명은 항아리에다 불에다가 나팔 들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너는 3만 2천 명이 너무 많아. 10,000명도 너무 많아. 300명만 데리고 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이 되냐 이거죠. 적군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인데 겨우 300명 갖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밤에 그 두들겨 부시는 항아리 소리에 놀라서 지들끼리 자중질환이라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은 이 거인 골리앗, 거의 3m 가까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 그때 10대 소년이었거든요. 그 골리앗이 볼 때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갔느냐. 죽일 게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상대를 죽일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저 갖고 나간 건 나무떼기에 걸려있는 돌, 그거 던질 수 있는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갖고 나가요?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해요.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뭐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면 오늘 밤새도 못해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가라는 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명시적으로 하나님 써놓으셔서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냥 얻어요? 아니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보니까 뭘 하래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뭐 그게 뭔데요? 그게 신명기가 나오기까지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어요. 이거 싹 정리해 갖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6장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들을 신의 산에서부터 너에게 주었던 율법을 너희가 잘 들어라. 그리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머리 안에 넣어둬라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삶 속에 행하라. 이게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굴함을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을 안 해. 왜 그런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다고요? 지켜 행하라. 순종이 없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스승 목사님이 항상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같이 보신다. 어떻게 나타나는 보실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 줄까요? 진짜 보여줘요? 가슴 막 믿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있어. 그럼 어떤 사람 보고 믿음 있다 그러세요?
왜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을 위로를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믿음 있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배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들은 것 같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 거짓말도 좀 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 오늘 한 가지 내가 바꿔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거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 그랬거든. 순종으로 권능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웃는 친구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동생이 결혼한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달라고. 군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군중세례. 군중세례는 뭐예요? 초코파이 줄 테니까 세례받아. 이러고 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1년 전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제대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갖고 나가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어디서 하면 줘야죠. 군대에서는 사실은 하는 게 훈련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그때보다 더 좋은 때는 사실은 없어요. 성경도 잘 읽어지고요. 할 일이 없어 그 시간에. 요즘엔 핸드폰 줘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요번에 세례를 받는다고 요번에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들어줬어요. 기도해갖고 된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모든 여건을 보면 여러분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친구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자꾸 해서 잘 추스려서 예수를 믿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 친구한테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됐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 안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도 또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기 말씀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뭘 준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복을 안 좋아하세요? 복 좋아하시죠, 그죠?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삼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복 주죠. 그 복 이후에도 내가 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혹시 번성과 형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요? 지금 제가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했는데 10년 2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뀌는 게 없는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을 받고 싶은 거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형통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가? 권능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권능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 더 많이 순종할까요? 덜 순종할까요? 그럼 더 많이 순종하면 믿음이 더 커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써 그 순종이 믿음은 순종으로써 증명이 되기도 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믿음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 따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신약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순종과 믿음을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권능은 순종을 통해 온다 그랬는데 순종과 믿음이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능이 뭐라고요?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만큼 정확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그 위치, 의자만 높은 자리에 놔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권세의 위치에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정밀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날마다 더 많이 체험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이런 인정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 그럼 하나님의 권능 뭐 하는 데 쓰실까요? 자, 하나님의 권능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만의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생략이 돼 있지만 권능을 하나님이 지금 티끌을 이로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계속해서 바로를 압박하는 거죠. 바로가 뭐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놔야 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지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아들 죽일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 안 듣고 있는데 압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실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조금씩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 자, 출애굽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 여러분, 왜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예표론적인 사건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사망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못 나와요. 구원이란 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려 갖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겼다라고 해야지 우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는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우리 구원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져냈는데 건져낸 다음도 끝이 아니죠. 그죠? 홍해 앞에서도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었는데, 자, 홍해 앞에서도 한번 보실까요? 14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뭘 보래요? 너에게 행하시는 뭘 보라?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실 건데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달려와요.
그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이제? 홍해를 가르실 거죠? 그죠? 자, 잘 봐. 내가 바닷물 가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저 애국 병사 전부 다 바닷물에 다 처박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통틀어서 뭐 애굽왕 바로가 미운 털이 박혀갖고 그냥 계속 때리시나요? 뭐 할 때까지? 당신 백성 구원할 때까지. 홍해를 가른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 말씀에 순종으로 얻는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그럼 여러분, 다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권능을 일으킨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뭐 하셨는데요? 아브라함 결국 기껏해야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물론 그두라를 통해서 또 나중에 주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이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모든 삶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천국의 예표가 되는 그 땅에 딱 정박을 시켜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너를 구원이 되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기도원 300명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 갖고 그 모든 미디안 백성들 다 몰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잠시나마 구원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갖고 이겨갖고 내가 이겼어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만만이에요. 뭐 이거 자랑하려고 이겨요?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에 찌깔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윗을 통해 주셨단 말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나쁜 사람이 내가 꾼 꿈을 맞추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와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서 잘 길러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은 철저하게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일 하셨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왜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더 심한, 당신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혼난다는 걸로. 그 병 생기고 귀신 들리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가라. 구원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줬는데 당신의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요. 세 가지 시험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그랬죠.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왜요? 사탄은 그거 보고 구원받을 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만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세요. 철저하게. 그랬을 때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시는데 그 권능을 갖고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야죠. 옆에 펴보세요. 내 증인 되리라.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뭘 줘요?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을 갖고 뭐 하라 그래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론 내 증인이 되라. 축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능력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은사를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하는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넣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 하느냐고, 내가 이런 걸 받았다고 자랑하느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아무 짓도 안 하는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은사? 받아야지요. 능력? 받아야지요. 그래갖고 세상에도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좀 넉넉하게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다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이게 목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욕심쟁이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사람들보다 좀 잘나야지 하나님도 좀 좋지 않으세요? 자기중심적.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도 깨달을 생각 없이 그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불법이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누가 시켜줘야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권능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체가 이미 권능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갑자기 막 이거를 금으로 바꾸고 이런 능력만 권능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는 건데, 이미 권능 받은 건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능력만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요. 더 많은 권능을 받아야지요. 복도 누려야지요. 권세와 능력도 행해야지요. 그걸 갖고 뭘 해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으로 멋있게 써야죠. 이게 인간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해서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오게 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 뭐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래갖고 그게 공이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많이 받으세요. 그 권능대로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서 무엇 하나 더 줄 것 없을까 고민하면서 더 놀랍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권능이라는 테마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자, 권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구별된 거룩한 능력,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받은 권능을 갖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음 전파의 구원에 사용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게 꽤 많죠,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높은 자리의 명예도 필요하고, 뭐 자녀들도 잘 되는 형통도 필요하고, 되게 많아요, 그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으면 말치고. 다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길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그걸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걸 지금까지 받겠다고만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 그래서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쫙 깨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능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고 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주일 동안에 있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뭔지 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똑같이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었으니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권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꿰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구한 것을 다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며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룰 때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당신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필코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든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참으로 믿음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